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합시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다짐했던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겨울 수련의 마지막 날 폐회 예배까지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처럼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청년부시 이벤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들을 위하여 수고한 성기미들을 축복하시고 해외예배 말씀 전하시는 김두진 목사님께도 지치지 않는 체력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청년들의 마음에 첫째 날, 둘째 날 받은 은혜가 더욱 견고해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본문이 조금 확장되었는데 7절부터 12절 중심으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중한 제 생일 아이들이 카드 써준 건데 진짜 글씨가 못 알아보고 해석되셨어요.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여러분 페이의 말씀인데 우리 임원진의 시간을 맞춰서 강곡과 부탁에 부응하여서 좀 더 빨리 끝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집중해서 졸린 얼굴로 하면 제가 깨우기에 다른 예화를 사용해야 되니까 동태 눈깔 말고 선명한 눈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저를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계획,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은 그 8절에 전에 그 PPT의 7절, 8절 좀 보여주시면 그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집트에서 고통하는 내 백성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너희들을 감독하는 그 이집트인과 너희 동족 친애굽인이죠. 그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기도하는 것을 고통해하는 것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8절에 잘린 것 같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 이제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 우리 특강 시간에 들었던 그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제 내가 실행하려고 한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플랜은 무엇일까요? 네, 이집트 군대를 맞설 수 있는 가나안 군대를 동원한다든지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를 어떻게 정복시킬 수 있는 새 나라를 일으킨다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오늘 사명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10절 미안해요. 정신없죠.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빠른 진행을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각과 다르게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찾으려 하여 성벽을 쌓고 이 땅을 위해 나에게 간구하는 사람을 찾으려 하였으나 한 사람도 없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무너져가는 그리고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사람을 계속 줄여 50명에서 계속 줄여줘서 하나님 5사람, 10사람 계속 줄여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됐겠지. 아브라함 안에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조카 롯이 있고, 그죠? 롯과 그의 아내가 있고 2명이잖아요 벌써. 그리고 그 딸들이 있어요. 또 2명이잖아요. 그 사회의 사람이 있어요. 또 2명이잖아요. 최소 5명은 있겠지. 그런데 그 땅에 의인 5사람이 없고, 여러분 기도할 그 사람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것을 아브라함 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에서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이사야 때에도 에스겔 때에도 출애굽기에도 예수님 때에도 여전히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의 지극히 위대한 지상 명령에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누구죠? 천사인가요? 또 강한 권세를 가진 군대인가요?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필두해서 다 도망갔던 11제자였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 특별히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40세에서 80세가 된 모세, 왕자에서 도망자가 된 모세, 목자가 된 모세, 빈털터기 모세, 아무것도 없는 모세, 비전을 잃어버린 모세, 하나님을 떠올릴 생각을 이제는 자신의 인생에서 할 수 없었던 그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JDT 공동체도 그렇고 오늘 우리 선두교회도 그렇고 선두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부르실까요? 그럼 믿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목사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두교회의 비전이 바뀐 거 아세요? 퀴즈. 혹시 여러분 임원들 선물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큰 선물은 아닙니다. 너무 이제 바로 움직인 거 보니까는 기대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선두교의 비전이 뭐죠? 이 땅에 하나님 꿈을 열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였잖아요. 진짜 모르면 안 돼요. 왜냐 우리 50주년에 목사님 비전 발표하고 했어요. 모르면 알려줄게요. 몰라는데요. 네? 단추는 안 할 거예요? 무서운 사람인데 드릴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네, 선교적 바뀐 게 있어요.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처음부터 안 넣으셨나요? 근데 원래부터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강력한 열망으로 하는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네,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사는 일터,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살아가는 현장, 그것이 가정주부이든 탁월한 기술자든 아니면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직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나간 베트남과 우리가 가게 된 인도네시아의 선교의 일이든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가라라는 명령을 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한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실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 오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밥벌이 현장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때론 발생하고요. 그것이 단지 내 커리어를 쌓는 디딤돌이 되는 현장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의 캠퍼스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터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조금씩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뭐 내가 왜 선교사라고 갑자기 내가 왜 선교사로 이름을 냈지? 난 그럴 생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모세가 반문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반문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10절인가요? 11절. 11절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모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모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주어가 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쓰는 언어와 행동 속에서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많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제가요?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 마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두지 않았는데요. 아무 지식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에게서 찾고 있구나. 나에게서 찾고 있구나. 맞잖아요, 그렇죠? 오늘 모세가, 물론 모세가 엄청난 구원 계획을 들었어요. 우리 이집트에 사는 우리 백성들은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몽땅 까먹을 정도로, 그리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죠, 그죠? 계속 구전으로 읽혀들린 이 성경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할 거야. 너를 통해서 이집트도 축복할 거고 그 옛날 요셉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살았어. 하나님 그런 분이야 라고 배웠겠지만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저 이집트 땅에서 너희 백성을 건져내서 너를 통해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아멘, 하나님 나랑 관계없죠. 하나님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너를 통해서, 모세야 너를 통해서 바로에게서, 그 악제에게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여러분 빈 땅에 가면 좀 이뤄질 것 같아요. 들었어. 가나안 땅, 그리고 여부수 족속의 땅. 여러분 그 위쪽에 있는 여러분이 배웠던 그 소아시아에 위치한, 그리고 이 팔레스틴 지역에 위치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와 비교될 수 없는 강한 군대가 있는, 모세는 왕자 교육을, 왕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군사 교육도 받았거든요. 땅의 지리도 배웠어요. 근데 거기를 통과해서 네, 그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너희 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보다 믿어지지 않을 사람, 차라리 몰랐으면은 네 아멘, 잘 모르면 모르고 아멘 하면 돼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아는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나 가면 죽는 목숨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저 수백만 명의 백성을, 저 이집트의 강한 군대가 택도 없죠. 나중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간 이유가 뭡니까? 저 수많은 인력을 포기할 수가 없어. 누가 일해야 돼요?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가 일해야 되잖아. 우리가 노예 생활에 노예가 하던 일 해야 되잖아. 저 수많은 인력을 포기할 수가 없어.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자 했던 바로이기에 절대 보내주지 않을 줄을, 이 가능성은 제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자라도 안 되는데 이 상태에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오늘 때로는 우리가 쓰는 언어의 습관들이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 못하는데요, 나는 어려운데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내 말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2박 3일 동안 수련을 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이 나라면 이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주어인 경우에도 한번 하나님을 주어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서 주어가 계속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그렇게 진술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환난을 당했어요. 그것도 주어를 하나님으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집안의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가운데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위대한 계획 앞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은 내가 누구이게 하며 그 위대한 일 앞에 때로는 위대한 사람 앞에 어떤 사람 앞에 주눅 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 역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하시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감옥에도 간다는 말이요.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각오했어요. 무서운 각오입니다. 그죠? 그럼 오늘 우리가 수련회 때 각오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내가 다시 주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겠노라고.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요? 내가라는 이 말에 자기 과신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내 삶의 주도권이 엄청난 고백이 결단이에요. 어우 대단하다 베드로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거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베드로의 자기 과신을 단방에 깨버립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이 내 못 박힘과 부활이 되지 않으면은요 나는 자기 과신합니다. 때로는 자기를 위축시킵니다. 나는 못해. 나는 그럴 능력 없지. 때로는 나는 그럴 능력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들 다 버려도요 감옥에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 부담스럽게 하니 뻥인데 이 자기 확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요? 위축되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과신하는 베드로가 내 타입입니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둘 다 똑같아요. 그 안에 중심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에 갇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기 전에 위축되기 전에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에 갇혀 있으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개인적인 인생이 닥쳐오는 파도를 절대 넘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어를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라는 여러분 이 문장은 단지 문장이 아닌 오늘 우리 언어로 진술되어야 해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고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에 갇혀 있을지라도 마음과 믿음으로 옮겨서 오늘 삶의 주권을 내 언어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누구시길래?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해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 하나님 어떤 분이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함께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모세의 왕궁 교육이 아니에요. 그가 물론 광야에서의 경험을 했고요. 광야의 지형을 알고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고대어와 고대 이집트어와 고대 히브리어와 이 모든 것을 섭렵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에게 삶의 주도권을 넘겨 너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인지 보라. 너와 함께하는 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라. 그분은 이전에 말씀드렸죠. 전능한 하나님인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너와 함께함으로 이 백성을 너를 통하여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9절 20절에는 그가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럼 모세 보낸다고 바로가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보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열쇠함으로 치기 전까지 저 완고한 바로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오늘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바로보다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때로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내 앞이 너무나 불투명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묵상하면은요 내 안에 썩은 물밖에 흘러나오지 않아요. 부패한 물밖에 흘러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시체를 묵상하고 있으면 뭐가 흘러나올까요? 시체를 본 적이 많다고 했잖아요. 시체를 보았을 때 딱딱하게 굳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정말 3초도 안 돼. 2초? 2초 아니 1초? 1초 3 정도 보고요. 눈을 돌려버렸어요. 되게 처음 시체를 봤을 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호기심도 있었어요. 저는 변사체였어요.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싸늘하게 굳었는데 얼굴이 시퍼런 게 아니라 까만데 파란데 아무 생기가 없는, 그거 냉동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냉동시키지 않았으면 그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어요. 오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묵상하면 뭐가 나올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묵상하면 뭐 나올까요? 뭐 나오세요? 여러분 저 스스로를 보면서 정말 행복해하세요? 여러분 상대방을 묵상하면 어떨까요? 때는 좋은 것도 나오지만은 그 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 서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은요 서로 피차 곤란해져요. 되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도록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물처럼 내 안에 담겨서 언제든지 길어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다는 말은 읊조리라는 말이죠. 그냥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읊조리라는 말입니다. 읊조릴 때 가장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관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위축될 때에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옮겨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자기 과신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나로서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JDT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끝나가는데요. 5세기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또는 헬러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5세기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칼빈 이전에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했던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가 고백한 것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어떠한 것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느낍니다.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모든 행위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 지탱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더 듣고 싶으시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유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쪽짜리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의 종로를 타던 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소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고 바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모세처럼 반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는 내가 가면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예수님보다 큰 일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요? 아니요,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약속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오늘 이 위대한 명령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도들 통해서 이루어가실 교회,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신교단 성령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교단은 유명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정말 중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를 벗어나면 또 내 안에 관성처럼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라는 말이 튀어나올 거고 여러분의 무의식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와 찬미와 이 신령한 노래들이 성령의 노래가 될 수가 없고요. 오늘 우리가 여태까지 2박 3일 동안 수고하는 것이 무의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을 즐겁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며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폐예배라 여러분의 얼굴이 조금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어떤 찬양일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말씀 끝났는데요. 순례의 길을 행하는데 뭐가 기뻐요? 힘든 길인데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뭐가 기뻐요? 고역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길을 따라가는 이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힘든 그 상황을 아시는 성령님, 여러분이 때로는 막 내지르는 부르짖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힘들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비명소리를 그분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고통을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하시기에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그분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과 원망으로 가득하여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12아들이 있었지만 요셉만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멸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합시다.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지금까지 잘 살고 있던 사람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을 더 부으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나로 주님 길을 가게 하는 것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성령을 구하며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